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자, 23절 한 구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 불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니엘. 은총을 크게 입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속하게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신속하게 응답이 되느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오는 시간이 빨라진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 명령이 떨어진대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작을 보면 비참한 추락에서부터 다니엘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으로 끌려갔지만 물들지가 않았죠. 지금 현재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묘가 4군데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6군데가 있어요. 근데 각자 다 자기 묘가 진짜 다니엘 묘래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끌려간 이 다니엘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신같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끌려갔지만, 세상으로 여행 간 게 아니라 끌려갔지만 물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가치가 얼마나 빛났던지 모든 권세와 지혜자가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한 모든 나라의 왕들도 그를 총리로 둘 수밖에 없을 만큼 절대적이었다. 그게 존귀라는 것이죠. 존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자에게는 행복, 해피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행복이 뭐냐? 해피. 해피의 어원이 해펀입니다. 해펀은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생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해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도 내일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행복했다가 10초 후에 당장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뽑은 새 차를 끌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막 자랑해서 차 뽑아 차 왔다고. 드디어 요즘 계약하면 1년 만에 나오는데 드디어 나왔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자랑하는. 한번 보자고. 그걸 다 같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기분 좋게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누가 쓱 긋고 간 게 보여요.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그렇게 행복했던데 갑자기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서 막. 행복은 해펀입니다. 우연히 생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쑥날쑥 한다는 것이죠.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 조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해피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꽉 채워져 있는 거. 샬롬.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관계의 즐거움이고요. 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니 이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어떤 해프닝을 따라서 사람 눈치 소문 따라서 이익이 될 만한 곳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요즘 코인하고 주식하는 분들 대부분 단타로 가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 중에 보고. 그러다 좋았다가 막 울었다가 막 화났다가 나갔다가 또 기 좋대 밥을 산대. 그러다가 오후 되면 또 푹 꺼져 있고 막 이래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해프닝입니다. 그냥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라고 늘 자기 입으로는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올랐다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형제님 기도해 줘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날 푹 꺼지면 형제님 어디가 있어요. 그냥 혼자 잠수 타버립니다. 혼자 바쁘고 혼자 안정이 안 돼 있고 혼자 정신 싸움을 계속하고 멘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계산 많고 양다리 걸치고 넣었다 뺐다 이쪽 저쪽 치열하게 사는 거죠. 정신부터가. 근데 그것은 절대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싸움이지 진짜 영적 싸움이 아니고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시대는 점점 그걸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이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얻었지만 얻기 전까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것을 취했어요. 얻었어요. 소유했어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꿈은 이상하게 더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게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더 억울해야 됐어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계속 겪어야지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특혜가 주어지죠. 예. 다니엘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끌고 와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거기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잘 양육받고 순종 잘하면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대바벨론의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직장에 가도 은사 재능 부르심 안 맞는다고 제일 힘들어합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어렵게 합격했어도 한 해 1000명 뽑는다고 하면 210명이 한 해에 퇴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시험 보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은사 재능 부르심이 맞지 않다, 힘들다, 비전이 없다,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맞춰가며 좀 적응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은사, 재능, 부르심, 비전 이런 단어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고 내 가슴을 뛰는 것들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은사, 재능, 부르심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신기하게 다니엘에게는요 바벨론식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선택이 됐어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시대의 세상의 가장 전부라고 하는 바벨론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다. 내가 여기서 잘 버티고 잘 이 기회를 얻으면 나는 뜰 수가 있다. 난 출세할 수 있겠다 하는 기분 좋은 선택이 지금 다니엘에게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기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다니.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고 기회가 온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 프로그램을 1등으로 졸업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것 안 먹겠다. 나 그거 먹지 않겠다. 이거 안 하겠다. 생각해보면 잠깐이잖아요.
잠깐 눈 감고 그냥 먹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출세하고 나서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면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조건에 휘둘리면서까지, 그게 좋다고 하면서까지 부정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출세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떨어져도 괜찮다. 탈락해도 좋다. 다시 다른 감옥에 가도 괜찮다.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출세에 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철호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나는 세상적으로 이루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난 당장 퇴사하겠다. 아니, 먹는 일인데 대충 하면서 좀 넘어가자.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하고 불이익을 감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감당하고 내 꿈이 좌절되고 세상적으로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겠다 하고 신앙 문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아니라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당신만 허락하지 아니했다.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줬는데 주인한테 나는 미안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의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주인에게도 미안하겠죠. 간음을 했다면 주인에게도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디발에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똑같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융통성이 아니라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문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큼은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각을 딱 세우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치고 나가며 경쟁 앞서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타협하고 융통성 발휘하고 그리고 자리 싸움 해 나간 결과로 자리 차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는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되고 빌려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돌려 막아야 되고 그렇게 억지로 막 유지하면서 있는 건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되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포기하고 그냥 하는데도 일이 막 되어지는 그냥 그 자리, 그게 내 자리라고요. 매 순간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눈치 보면서 버티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해도 부담되지 않는 자리,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되어지는 그 자리, 그게 진짜 내 자리예요. 다니엘이 한번 음식 먹는 거 살짝 타협했으면 그 다음부터 형통했을까요? 계속 눈치 봐야 돼. 이제 모든 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한 번 넘어가면 계속 긴장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우리 내면의 생수가 흐르도록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런 충만케 하는 것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것입니다. 내가 노를 지어서 골짜기를 거슬러 정상까지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물이 가득 차버리면, 쭉 차버리면 그냥 배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물이 차야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를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맡기고 그 길을 갔던 것뿐이에요. 자기 문제, 국가 문제, 또 민족 문제, 이게 다 신앙 문제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한 번도 자기 비전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문제, 자기 문제, 나라 문제, 그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풀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수식어들이 있죠. 다니엘 그러면 천재였다, 금수저였다, 21일 동안 기도, 사자굴, 꿈, 손가락 환상, 정확한 예언과 꿈, 환상, 해석, 천사의 나타남, 이런 것들도 다니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의 삶에 기도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거 하나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기도가 기초로 되어 있었던 삶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에게 축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고 또 하나님이 결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본적인 관계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뭘 봤네, 떴네, 꿈을 꿨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뭘 보고 듣고 예언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기본 관계 속에서 엎드림이 없어요. 주님의 그 순전한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뜬구름 같은 사람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 모습 중에 가장 다니엘다운 모습이 뭐냐? 다니엘 스타일. 그러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람으로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몸소 자기 삶 가운데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도 삶, 예수님의 삶 그러면 딱 기도하는 삶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다니엘의 삶도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모습은 항상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의 기도와 달랐던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은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네, 말씀 기도.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새 왕이 이제 세워졌다. 왕이 바뀐다는 것만 해도 세계의 큰 사건인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큰 격동기를 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렵죠. 혼란이 오죠. 나라가 바뀌었으니. 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우왕좌왕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격동기의 총리였던, 적군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죽은 목숨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근데 이전 적국 나라의 총리였다. 그것도 유능한 총리였다. 그럼 새 나라의 제국 입장에서는 이건 당장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격동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 가장 혼돈의 시기에 뭐 있느냐? 말씀 읽었다고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이 시대의 격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백성의 미래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글 중에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에 끝난다. 이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죠. 자기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경외함, 그리고 기쁨과 두려움. 세상 온통 격동기인데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긴장감, 그 경외함이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위대함이고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격동기이기 때문에 그 혼돈 속에서 살 길 찾아보겠다고 사정이 절박해서 기도를 좀 빡시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그 기쁨과 경외함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이 깨달아지는 기도로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할 용기가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단이나 기도의 방법보다는 먼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기 소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이상의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막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 있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 나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내 안에 감정이 또 감동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할수록 안타까우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분이 이렇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림이 지나가요. 어떤 뼈 마디에 부러진 자리가 회복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성령님이 갑자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순간은요,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기도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줘요. 말씀을 늘 보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재정에 관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 내가 드려야 될 말씀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즌에 내게 필요한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은 내 안에서 그림을 그려지기 시작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할게요.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지금 여러분이 벌써 3가지 그림을 그리죠. 왜? 내가 말했으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 읽어가는 내 생각과 마인드 속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 은혜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툭 하고 떠오른다고 그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믿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막연히 자기 안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격동기 가운데 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그림이 그려지고 확신이 들고 도장이 찍힌 것 같고 예전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나를 감동케 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이 약속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기도는 자기 소원의 사이즈가 커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위에 분명히 서 있을 때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막연히 내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이 절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진 만큼 기도가 강력해져요. 여러분 안에 그림과 확신과 환상이 분명히 진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루터의 기도의 정의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에 내미는 것이었다. 루터에게 기도는 뭡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고 날마다 들이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따라 집중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자기 안에 달려가게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임한 만큼 기도의 능력도 강하게 임합니다. 능력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만큼 나타납니다. 아멘. 뒤에 문이 잠긴 것 같아요. 좀 열어주세요. 우리 시우가 못 들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이대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믿어드립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정말 내게 참 좋은 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언제 제일 기쁘죠, 여러분? 자, 내게 정말 좋은 친구에게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뻐요? 들이댈 때 아닙니까? 그죠? 선물 주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기뻐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할 때, 고를 때도 기뻐요.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이걸 살까 알아볼 때도 기뻐요. 가지고 갈 때도 즐겁고 기뻐요. 근데 언제가 제일 기쁘냐? 마지막 난따라난딴 딱 들이댈 때, 그때가 선물 주는 자에게는 제일 기뻐요. 그 다음에 뭘 받니, 얼마나 어울리니, 그 두 번째고, 일단 들이대려고 갈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선물 자체보다도 막 들이대는 그때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의 기쁨이 사실은 나의 전부의 기쁨인 거예요. 이거 기도자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질리도록 막 금식하며 띵깡을 부리면서 뒹굴면서 응답 되나 안 되나 보자. 될 때까지 막 깡으로 막 엎드리고 버티고, 그래서 안 하면 실망하고. 그러나요? 응답이 돼야 기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소원이 가득 찬 기도는 그래요. 그냥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기쁘고요. 언제가 제일 기쁘느냐? 기도 들이댈 때가 제일 기뻐요. 하나님 앞에.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인 거예요. 기도 중인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그 기쁨이 진짜인 거예요. 얼굴에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쁘세요? 기도해서 기뻐요. 왜 그렇게 기쁘세요?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됐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 진짜 기도자는 왜 그렇게 기쁘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대답 아닌가요? 기도의 기쁨을 지금 자기 얼굴에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형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그 핵심, 모든 핵심이 죄 때문이죠. 수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죄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어느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란 말이 14번이나 계속 나와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수치받는 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근데 그 수치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인종차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삶이 그렇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겠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한 번도 수치를 없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치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저 나쁜 놈이 오히려 다 뒤집어쓰게 해주세요. 저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상황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습니다. 자, 앞을 보고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저희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에게도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잘못했어. 나는 옳아. 이건요, 정죄예요, 정죄.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있는 백성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나와 너 사이에 네가 더 죄를 지었어, 나는 옳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양들끼리 모아놓고 키 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숏다리거든요. 양들 키 재보고 다리 재봐요. 뭐 그 다리가 그 다리지 뭐. 근데 1cm, 2cm 크다고 나는 굉장히 특상품인 것처럼 다리 길다고 멋지다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신부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에덴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그 수치의 기준을 우리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살려면 죄를 끊어야 되죠.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수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수치를 그 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모든 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수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전체를 오염되게 하죠. 물론 시작은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염되면 전체가 다 죄의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수치는 전체를 오염되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너만 잘못했다, 아픈데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우리가 그 안에서 너는 더 잘못했다, 너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수치의 치유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죄만 있으면 더 아픈 거예요. 그 수치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오염됐습니다라고 주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왜? 수치의 치유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보면은 지금 매주 주말만 되면 좌우로 나눠져 갖고 다 책임 죽이라 살리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자기 주장대로 책임지고 누구누구 나가고 없어지고 뭐 그러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다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부정했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사회가 아프다고 누구 하나 그 아픔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우리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갈수록 더 그러네. 사회는 두 번째로 주고 교회와 가정에서만큼은 너란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우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같이 서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오염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억울하대요. 가해자도 억울하고요. 피해자는 당연히 억울하다 그러고. 가해자는 미안해하지 않고 자기도 억울하대 또.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 지금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14절. 자, 앞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도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 이제 알았다. 그런데 더 맞아야 되겠다. 내가 원래 예정한 내가 20대니까 그럼 20대를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끝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징계가 마땅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치유해주고 회복해주시고 싸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죠. 야, 근데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그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건가요? 하다못해 이 유행가 가사 같은 말이라도 했으면 주님이 모를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근데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그때 아담은 하와를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지금도 남자들 속에 있는 이 찌질이 남편 근성이 있죠. 뭔가요?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여자도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냐고.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먹을 마음이 없었다고. 하다못해 여기가 아담스 애플이잖아요, 이게. 목젖이. 나는 소화도 안 한 사람이라고. 목에 걸렸다고 하나님. 내가 죄냐고. 그런 모습 아닌가요, 지금? 누가 죄? 이 여자가 먹게 했다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니냐고. 나는 잘못 없다고.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왜 그랬니? 그러더니 여자는 뱀이 그랬다고. 남편이 그러니 아내도 똑같이 핑계하는 거겠죠.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고 핑계하면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합니다. 징계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이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 때문에 수치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지금 정치인들,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프잖아. 이 사회가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만 대고 따지기만 하죠.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교회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더 필요하고. 내가 아프다고. 그게 제일 진실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짜예요. 저 때문에 수치가 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땅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뭔가 부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나는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혼자서 막 변명하고 늘어뜨리고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다.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당한 수치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놈들 나쁜 놈들 떼찌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망치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죄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어디에? 성소에. 지금 이스라엘을 망해버렸어요. 성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셔야 된다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배가 시작이다. 예배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면 뭐가 필요하죠? 영광이 필요해요. 영광을 보면 치유됩니다. 영광을 보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 소송케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게 나오죠.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를 떠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온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따지고 까부는 게 아니라 주의 전적인 큰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여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 내 선행, 나는 맞다, 너는 틀리고 거긴 소망 없어요. 지금 내가 옳죠? 내가 맞죠?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동자로 다시 뒤집어 보면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 더 거짓말한 사람이야. 지금 앞에 나서서 막 누구 막 슬로건 내걸고 외치고 저놈 막 쌍욕하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너 때문에 뭐 민족이 아니 무슨 죄를 지은 민족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요.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자인가요? 우리는 다 주의 긍휼을 필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깍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우리 자식놈이 손가락 던질 나그네 없고 과부 없고 고아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다. 그래서 저 사람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만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좀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그냥 스위치 확 키면 전자 찜 기계 나와가지고 지져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쫙 저놈에게 불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 시원합니까? 아니죠. 상대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 고쳐달라고. 우리 예배 고쳐달라고.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달라고 하잖아요. 성소에.
성소의 예배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크신 공의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아파가는 아파가고 있는 이것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삼창. 지금 외국에 가서 보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말이야 수도 없이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집회나 항상 기도는 우리 주여 삼창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면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삼창이 외국에서는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야. 그래서 심지어는요 외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다 무너뜨리십시다 하고 막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그냥 주여 주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Lord 발음이 약해. Lord 그거보다는 주여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죠? 뻗어가야지 소리가. 그래서 주여 삼창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러면 다 주여로 해요. 외국 사람들도 주여 주여. 예루살렘에 가도 주여 주여 하고. 한국교회 강력한 기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버전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입니다. 이 주여 삼창의 뿌리가 되는 구절이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여 삼창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었다는, 다니엘. 그러니까 19절에는 이 묵상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고 외치고 마음을 찢는 기도인데, 부르짖어 외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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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 번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삼창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공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가 주여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주여요, 주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는 것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에 있는 결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그 결론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 말씀하시고, 기도가 끝나는 거 다 보면, 그리고 기도의 날이 21일 채워지면 그때 그래 이제 양이 채워졌군, 내가 이제 일하마.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는 것도 특선 하나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응답을 이미 명령으로 그때 해주셨대요.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느냐? 기도할 때 응답 받는데. 기도가 끝나면 그때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서 그래 내가 개입해 주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미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을 들이대고 기쁨으로 들이대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생각해보고 내가 응답을, 분량이 채워지면 응답을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속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들이대는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인 거예요. 그때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장이 끌어당겨서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댈 때가 제일 기도의 기쁨이 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역사는 다 기도를 맞춰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수동적인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기도예요.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엎드림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나는 불쌍히 여기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뭐 하나 나서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당당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 당당함으로 나가는 건 그건 기도의 기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당당함만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였고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수동적인 사람, 임재 앞에 설 때마다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이 나와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게 없다고 느낀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게 있는 거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해냈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격할 수 있지? 어려운데 다 감사하죠. 사실 힘들었지만 제가 밤에 좀 버텼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커피 먹으면서 얼마나 공부했는데 이만큼이라도 나오면 그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전부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저는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십시다. 앞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이어지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 안에 감동을 얻기는 다니엘의 삶을 보여주는 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가 챙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을 줬지만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과 쾌락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일수록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야, 술 좀 더 마시자. 야, 분위기 더 좋은 데로 가자. 왜? 그래야 더 즐거우니까. 술을 더 마시면 즐거움이 더해지고 분위기가 더 좋은 데로 가면 더 즐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2차 가자, 3차 가자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은요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입니다.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쾌락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뭘 먹고 안 먹고 분위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막 더 기쁜 거. 왜? 거기에 내 존재가 반영되니까.
그 기쁨을 따라가는 거, 그게 남몰래 더 도울 때 기쁘죠? 시간과 물질을 막 손해보는데 바보같이 막 기뻐해요. 근데 내가 나의 행복을 막 추구하는 것은요, 시간과 물질이 들어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화가 나요. 근데 시간과 물질이 손해보는데 막 기뻐요. 그게 선교죠. 그게 기쁨이에요. 왜? 내 존재가 반영되고 확인이 되니까. 분위기 바꾼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즐거움과 쾌락은 가성비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힘드냐 덜 힘드냐를 따지면서 그게 즐거움이 더해지고 더 좋으면 쾌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쁨은요,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나만 고생하는데 가치가 있다. 가성비가 높아. 그게 행복이라고요.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는데 즐거운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탯줄과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탯줄이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공급받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연결되면 돼요. 기도는 연결과 공급이기 때문에. 기도가 연결과 공급으로 가려면 우리의 소망함이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즐겁고 쾌락으로 가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노력을 더 해야지만이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이 그래서 에레미야의 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기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세게 해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연결되면 공급받는 거, 그게 기도의 삶이고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 기도의 가장 신속한 응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더 세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여 주심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열매가 있을 거고, 더 큰 열매가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 노력과 내가 더 세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을 보면 감사의 달인이죠. 오병이어가지고 기적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떼주기만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남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언어예요. 살리게 하고 그리고 증가하게 하고 없던 것을 생기게 해주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그분은 먼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살려내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위협을 당했을 때도 제일 먼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도장이 조세의 어인에 찍혀 있는 것을 알고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다 건져낼 능력이 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십시오.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 중에 항상 끝은 감사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인데 시작부터가 감사했어요. 시작과 처음과 끝이 다 감사인 사람.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막 계속 또 생깁니다. 불평하면 또 불평한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24시간 불평이 가능한 사람이 있죠. 보면 항상 미워합니다. 쉬지 않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불평합니다. 이렇게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불평하면요, 황폐해져요.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그 말은 기도로 사십시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돼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생명 언어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일을 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가는 이정표와 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인이 뭘까요? 입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찬양하십시오. 감사를 매일 글로 써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감사로 하십시오.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다들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중간중간 부엌에 가면 오며 얼굴들을 보는데 하나하나 다 옮기고 닦고 정리하고 찾고 할 때 누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짐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저는 그 중심, 하려는 마음을 성령님 주셨을 때부터 기뻐하셨고, 그걸 하면서 기뻐하고, 그걸 이렇게 장식하고 나누고 하는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아주잖아요. 헌신도 감사로, 봉사로, 헌금도, 모든 것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더 증가시켜 주십니다.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맨날 그 정인원들 안에서만 시간이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그 타겟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받쳐줄 때 그 감사는 역사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주의 생명을 보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 감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감사입니다. 기도가 이미 응답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의 나라 갈 때 모든 것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영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를 주목하여 볼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를 믿는 주의 종들이 강력한 주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기도가 다 감사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이 항상 급하게 신속하게 그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응답임을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의 자신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두시고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 눈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로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